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구현해내는 분들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관련되어서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쉬이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었으면 좋겠고 그 부모의 은혜를 헤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주일에 해당하는 특별한 본문을 살피지는 않고 우리가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 속에 오늘 17번째 시간 같은 길 다른 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이른바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회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울이 회심 새롭게 그가 뉘우치고 새롭게 마음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울의 회심하고 이야기하지만 사울이 회심하는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사울 같은 자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앞서 행하시며 먼저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그리고 고백되어지기를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 사울 앞에 사람들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놓는 장면으로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굉장히 젊은 친구이지만 권위를 얻은 그리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실질적인 박해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이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잔멸한다는 말이 멧돼지가 짓밟듯이 교회를 짓밟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8장 3절에 기록해줘요. 그 결과 8장 4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의 전도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계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면서 1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성경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데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 데라는 접속사는 그냥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잇는 내용이고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등등. 근데 그러나, 그리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데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하는 게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전도자 빌립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데 그의 반해. 그러나 사울이라는 자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로 말미암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분주히 다니고 있고, 그 이전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분주히 다니고 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걸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옳다라고 여겼어요. 스데반의 죽음 때부터 그렇게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소문이 들려진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13km 떨어진 시리아의 옛 수도이고 현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메섹에는 2000년 전에 보면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4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라고 하고 회당이 30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다메섹에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했겠죠.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못마땅해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이른바 공문을 받는데, 그 공문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1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해요. 이 등등하다라는 말이 헬란 말에는 이런 의미예요. 숨 쉰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breathing out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라는 의미예요. 숨을 내쉰다. 위협으로 숨 쉬고, 그리고 살기로 숨 쉰다는 얘기예요. 위협과 살기로 숨을 내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살기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그가 숨을 쉬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그 먼 길, 그리고 그 중동의 그 뜨거운 길을 그가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거든요. 삶의 이유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내 숨쉬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믿는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릇된 호흡을, 그릇된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숨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숨쉬는 사람들입니까? 내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로 숨쉬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호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호흡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거친 호흡을 내뱉던 우리의 호흡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실망과 절망에 날마다 긴 한숨을 내쉬던 인생의 호흡이 주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의 호흡을 내쉬어야겠고 평화와 기쁨의 호흡을 내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와 기쁨의 호흡을 바라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 길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그 도를 따릅니다.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과 같은 자의 핍박과 위협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길로 삼은 자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어려움, 핍박과 박해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생각보다 쉽고 단순합니다. 내가 걷던 그 길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던 예수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멈춰 서면 사울의 박해는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죽음의 길일 수 있으나 이 길이 진짜로 사는 길이요. 내가 사람들이 살고자 선택한 그 길이 필경에는 멸망하는 길이 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로 보이지만 어그러진 길인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길이요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내신 지혜의 길로, 우리 가운데 앞서가신 예수의 길로 나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길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믿고 기도를 부탁하죠. 수술을 앞두고 또 어떤 중요한 회사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자녀의 취업이나 또 시험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저는 믿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염려되고 두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결과적으로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평안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그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나 믿음이 약해질까? 혹여나 주님을 멀리할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는 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그 길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에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박해와 기도 응답의 없음 속에서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사도행전 9장이 이른바 사도행전의 2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어떤 중심이 되어져서 선교적인 역할을 복음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장 9장에 와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계속같이 언급되는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마띠아를 12사도에 포함시킬 때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도 붙잡혀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5장, 6장, 7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다 매 장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전한 메시지 역시도 설교 역시도 부활이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그 박해의 결과 결박이 있고 갇힘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 신앙이 있기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들리어 올려져가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 견고히 붙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 그 그릇된 열심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의 3절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들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그 이전에도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으니까 예수님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믿는 자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예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고 사울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결국에는 사울로 하여금 그가 그가 다메섹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끄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놀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니까 놀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예수님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본문과 22장의 본문은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에서는 9장 7절에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다, 22장에서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는 들었지만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은 거예요. 우레와 같은 소리 앞에서 그들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랬지만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은 있어요. 어떤 사운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속에서 보이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고 그냥 사운드, 소리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오늘 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사운드, 소리가 되어서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돌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이는 그 사운드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른바 우리가 이 표현하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나에게 들려지는 나의 마음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으로 들려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운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빛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빛이 임한 일에 대해서도 사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에서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도 이어서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럽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정오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오정의 시간에 비쳤다는 거예요. 낮 12시 태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 하늘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찬란한데 여러분 밝은 태양 아래서 전등을 켜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내게 비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비춤을 통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비로소 들여다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냐? 첫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흑암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은 질서가 되는 것이고 공허는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임할 때에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말씀이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서 사람들은 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가요? 사울은 세상의 태양빛 아래서 자신의 길을 밝히 보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 여기며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그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가는 길을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 임할 때에 그의 삶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제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빛 비추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전에는 태우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태우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빛이 되어집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인데 그 가시떨기가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떨기에 불은 여전히 붙어 있으나 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비추는 불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움의 과정을 조금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 첫째는 눈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너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내는 다름 아니라 다메섹에 거의 다 왔었으니까 그가 지금 말하는 시내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는 멈춰 설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음성은 여전히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다메섹인데 이미 다메섹은 사울의 행선지였는데 이제 그의 행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는 목적지는 똑같지만 가는 목적은, 가는 이유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일행들을 이끌고 아마 우리 가자, 저놈들 잡으러 가자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고 나니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의 손에 이끌려, 그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기존의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이지만 눈먼 사울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나는 주저앉고 나는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서 있을 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손에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고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며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절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은 그가 보지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서 넘어졌다면 그 나무는 다시 생명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끝이죠. 그런데 혹 그런 인생이라도, 어떤 바람에 넘어진 인생이라도 나무와 다르게 인생은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심기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한번 넘어지면 끝이지만 인생은 그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터에 심겨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보지 못했고 사흘 동안 그는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동태죠.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내가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가 그 놀라운 그 경험에 압도되어서 식음을 전폐했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사울의 선택이요 능동적인 그의 행위예요. 그런데 사울이 금식하는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옛삶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옛사람의 잔재를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사흘의 눈먼 시간인 것이죠. 주님은 사흘 동안 그를 외면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침묵이야말로 그가 사울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 되게 하는 과정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 그 요나의 사흘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사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뜸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오늘 빛을 잃은 채 보낸 사울의 사흘의 시간은 자신의 확고한 생각으로 붙잡았던 기존의 질서가 깨지고 오히려 혼돈의 시간에 그가 갇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삶이 그릇되었음을, 그 삶이 혼돈한 삶이었고 그 삶이 공허한 삶이었음을, 그 삶이 어둠 속에 있었음을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참된 빛이 임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시간이 지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빛을 비추셨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제시하셨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이전에 가던 그 길과 똑같은 길처럼 보이지만, 목적지는 똑같이 다메섹이지만 이전의 걸음과 이후의 걸음은 전혀 다른 걸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자마자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사울은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존재, 이제 사울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어쩌면 우리는 잠깐 3일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혼돈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길로 행함이 아니라 빛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